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예수를 깨끗게 해주시오. 성령 제 다른 것들 예수 그러면 주님을 해주시오. 난 주님의 것이고 주의 종.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날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까?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이 은혜보다, 이 축복보다 큰 게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말 힘들고 또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듯이 또 지난 한 주도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생각하고만 했습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에 주는 것, 세상에서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적셔주사 정결케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 충만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임하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며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피를 흘리셔서 사신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이렇게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위협 앞에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무섭도록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그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정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마음에 담대함이 필요한 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작고 연약하고 많은 약점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24년 동안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레미야 18장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죄인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오 예수님, 오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주의 종의 입술을 지져주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소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에 보내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의 이 어떤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농로는 물레입니다. 돌리는 거 있죠. 물레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그가 만들던 그릇이 그의 손에서 그만 터져버렸어요. 파상했다 혹은 터졌다 혹은 부서졌다 망가졌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토기장이가 열심히 물레를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그릇이 갑자기 부서지고 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기장이가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의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지금 연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망가진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을 버렸나요?
아니에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망가진 그릇,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그릇을 원래의 진흙덩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그릇을 진흙덩이가 되도록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흙 상태가 된 그것으로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뭔가를 생각하고 시도했던 것을 실패했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거 굉장히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뭔가를 다시 한다는 것은. 실패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동력,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 대한 애착과 고집이 아닐까요? 처음에 뭔가를 만들기 시작할 때 생각했던 그 대상에 대한 애착과 고집, 이것이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동력이라고요. 여러분, 애착과 고집이 없으면 실패한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애착이라는 게 뭡니까?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기어이 완성하고자 하는 고집도 강해지고요. 그 고집의 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에게 바로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그 그릇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그래서 기어이 그 그릇을 다시 만들고자 하는 고집이 생긴 거예요. 꼭 이런 것을, 반드시 이런 그릇을 만들고 말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의지가 토기장이로 하여금 기어이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본래 구상했던 그릇을 기어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어이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다시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후렴구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듯이 이 토기장이가 그랬을 거예요.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6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토기장의 열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났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만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의 손에서 그 그릇이 망가지자 그 그릇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에 그 토기장의 열정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는 망가진 그릇을 부셔서 다시 진흙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던 그릇을 버렸으면 몰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진흙으로 부수는 작업이 선행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는 과정은 처음에 진흙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도 토기장이는 그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그 그릇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처음에 마음에 그렸던 그 그릇을 이 파상한 이 그릇으로 꼭 이걸 가지고 꼭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다면 그 부서진 그릇은 갖다 버리고 새로운 진흙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왜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걸 부셔뜨리고 다시 진흙으로 만들고, 그게 얼마나 복잡한 과정입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망가졌을 망정, 파상했을 망정, 처음에 만들던 그 그릇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망가진 그것으로 기어이 자기가 원하던 그릇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그릇들 가운데 하나의 그릇이 아니라, 여러 그릇들 가운데 하나의 그릇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그 그릇,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그 그릇을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으로 기어이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니 불가피하게 망가진 그 그릇을 부셔서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망가진 그릇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그릇, 내 백성들이 비록 부서졌지만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나는 그들을 기어이 내가 본래 원했던 그런 그릇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고통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고통의 역사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 그 기쁨,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기쁨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창조된 인간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파상했듯이 부서졌듯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부서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그분의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것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거듭거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파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깨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간청을 담고 있어요. 경고와 간청은 서로 상반되는 용어 아닙니까? 경고, 간청, 서로 상반되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경고와 간청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후에 걸쳐 활동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간청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반항을 했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전한다고 선지자를 미워하고 수도 없이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도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항하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셨어요. 여러분,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신 것이라고요. 에레미야는 바로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눈물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에레미야서 25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까닭은 심판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서 기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에 아파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불순종 때문에 아파하시고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더
분노를 표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부서진 그릇을 버리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예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성경으로 읽으시고 제가 좀 이해가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가 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이 본래 구상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이 고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반드시 고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부서진 우리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을 겪으시지만 우리를 기어이 고치셔요. 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에는 토기장이가 그랬듯이 우리를 부수는 작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실 때,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실 때, 우리를 때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실 때, 우리를 때리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부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리시면서 미리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때, 무언가를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든 혹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이든 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는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는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따지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원했던 것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원하시지 않는 것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애착을 부수시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내가 원하는 것에 온통 몰입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서 거의 덧붙이는 게 있어야 되죠.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요, 아버지의 원대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 그게 더 좋습니다.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너무나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있죠. 원하는 것에 몰입해라.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라.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기도하고 금식하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다 덧붙일 게 있다고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저는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솔직히 이게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성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자아의 중심을,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떡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에서 쫓겨나서 바깥에 계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몹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언제나 모든 것 속에서 선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 것,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면, 뭔가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것은 결코 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에요. 사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을 원망과 후회와 깊은 실망에 빠지게 한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실수 때문이든 혹은 누군가의 악한 행위 때문이든 이제는 사랑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도 후회도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상처 입은 여러분, 깨어진 여러분을 그분의 두 손으로 붙드시고 놓아버리지 않아요. 깨졌지만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분의 두 손으로 붙드시고 기어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여러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토기인 짱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내 실패한 모습이고 부서진 내 모습이고 깨어진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주의 뜻대로 빚으소서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보장책을 붙드십시오.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고쳐진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다 들지 않는 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나를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야 준기야 보라 봐라, 이게 진짜 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밖에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고요. 아무개야 봐라, 이게 내가 원하는 너고, 이게 진짜 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으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저처럼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맛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날이, 우리의 삶의 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의 전부를 통째로 맡기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결정을 하시면서 2021년 올 한 해의 마지막 순간들,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들을 정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용납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지만 우리에게 최상의 모습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지난 한 주간의 저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저들이 날마다 구하며 안타까워하며 원하는 소원들도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26일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31일 밤 11시에 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서로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55장,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금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최상의 모습, 내가 기뻐하는 너희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